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주장을 한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주 열등하고 잔인한 분이다. 하지만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는 누가복음이랑 바울이 쓴 편지 딱 몇 개만 인정을 하고선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 주장을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얻어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교회는 너무 오류가 많아서 교회를 새로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대안교회를 세워서 오류가 많은 기존의 교회를 우리가 대체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사람은 2세기에 활동했던 2세기에 활동했던 사탄의 장자라는 이름으로 불린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에 대한 걸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린 거죠.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르키온과 같은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한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다. 지금 이 마르키온이 주장한 이 생각과 같은 생각 혹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지만 마르키온이 말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온도차가 보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를 어떻게 메꿔야 할까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좀 숙제로 남아져 있다라는 듯이 우리가 좀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마르키온이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견지를 하면서 끝까지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나훔서를 살펴봅니다.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의 책인데요. 아마 오늘 이 나훔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설교가 잘 안 되는, 설교를 이제 많이 하지 않은 그러한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왜 안 했을까는 지금 이 드라마 바이블 1절에서 8절을 좀 보셨으면 뭐 때문인지 좀 알겠다라고 좀 감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마르키온이 주장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읽으니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뭔가 오늘 이 나훔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하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만, 그러한 이미지만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 분노를 하다못해 다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강한 이 분노를 품고 계신가?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질 이 나훔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첫 시간에는 늘 그렇듯이 책의 배경 그리고 기록된 목적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이 책의 강의를 쭉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의 배경과 대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월 달에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같이 나눴습니다. 요나죠.
아마 요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어디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니느웨죠. 저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비록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다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무도한 잔악한 민족이었고 국가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재앙 내리기를 그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훔서는 선지자 요나가 활동한 지 거의 한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때쯤 지났을 때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도 동일하게 아수르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나 후에 한 100년 정도 좀 더 지난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 나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쪽 사람, 요나는 북쪽 사람이었죠. 나훔은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인데 이 나훔이 활동할 당시에는 북쪽에 있는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지도상에서 사라진 뒤입니다. 회개를 했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줬죠. 하지만 그 대답이 아수르는 지도상에서 북이스라엘을 지워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한 시기를 남유다에도 이제 여러 왕들이 있을 건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부터 요시야라고 하는 왕까지의 그 시대쯤에 나훔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장수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왕들이 열왕기하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라고 하는 책 21장부터 이 므낫세나 이런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가 총 2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유다도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수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이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땅을 넓히고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아주 그러한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의 도시 중 하나인 테베, 거기마저도 이 사람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정도 지역이 아수르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거기를 쳐서 정복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상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아수르가 가진 잔혹함, 잔인성, 이거는 요나서를 통해서 같이 나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한쪽 팔만 남기고 양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자른 다음에 그 포로가 절망 속에서 절규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비웃던 민족이 아수르였고요. 포로의 가죽을 살가죽을 산채로 그냥 벗겨가지고 죽게 놔두는 게 이 아수르였습니다.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였죠. 그러니 땅이 그만큼 넓었으면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포함해서 그들에게 정복당한 모든 그 피해 국가들 있잖아요. 그 피해 민족들은 이 성이, 이 국가가, 이 민족이 없어지기만을 굉장히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읽어놓은 모든 거를 싹 다 가져가요. 조공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잡아가지고 죽이니 이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학대받고 핍박받으면서 지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수르가 가장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달려갈 때에 저 악이라고 하는 아수르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난공불락의 성 같아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모두가 절망할 그때에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더는 늦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나훔서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수르에게는 보복인 것이고, 그러면 피해 민족에게는 이들이 당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피해받은 민족은 소망과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훔서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딱 폈을 때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창조주의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고 보복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겠다. 보복이 3번 나옵니다. 2절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상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이유가 나올 거고 다양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것도 있을 거고, 홀로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를 할 때,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라고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에 그린 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상에 추가로 더해서 나훔서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정립을 해야 이후에 이어지는 나훔서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키온, 마르시온, 마일시온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2절에 나왔던 질투와 보복을 딱 들으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질투랑 보복입니다. 뭔가 이미지가 그렇게 썩 긍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질투랑 보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보듯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창조주이신데, 이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수식이 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어색하고 좀 불편한 감정을 지금 이 나훔서를 통해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투랑 보복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이미지와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 먼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투 딱 하면 뭔가 약간 속이 좁다, 속 좁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탐욕,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욕망, 시기, 특정 대상을 향한 어떤 마음, 부러움을 느끼는 마음도 질투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막 대화하다가 당신은 정말 질투가 많으시군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할 거잖아요. 이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겠죠. 질투가 많아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질투가 많습니까? 라고 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질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우리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질투를 어떻게 하나님한테 적용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2가지 방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이방 세력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에스겔 36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지금 에스겔 36장 5절에서 내 질투, 내 맹렬한 질투가 이방과 에돔을 향해서 그들을 없애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굴복되는 것을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이방인한테 적용될 때 이런 의미의 질투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질투가 적용될 때는 이 안 좋은 의미의 질투가 아니고 좋은 의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으로 이 질투가 사용이 됩니다. 같은 단어지만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질투가 되기도 하고 열정, 열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열심이라고 나오죠.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에는 열심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할 때 열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키나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인데요.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대적한테 적용될 때는 이들을 이 땅 가운데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질투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을 책임지고 구원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열심이 곧 열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이 양면과도 같은 거죠. 앞을 보면 숫자 100이고 뒤 보면 인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처럼 동전의 양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적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움은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 다음에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보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나훔이 얘기를 하죠. 보복이란 단어도 우리가 들었을 때 당신은 참 보복심이 충만하세요라고 하면 우리도 이것도 기분이 나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보복이라는 단어도 긍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보복은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이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보복은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한 대 치십니다. 치는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치죠. 그렇게 칠 때 이방인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대적을 사용해 가지고 백성을 이제 좀 혼을 내세요. 그게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이,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괴롭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때리고 나서 보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지도 가운데에서 쓸어버려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 얘네가 무릎을 꿇고 있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대적들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대, 세 대 때리다가 이제 그냥 계속해서 맞자 이러고선 군대를 아마 계속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탈출구가 전혀 없겠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계속 맞다가 이대로 그냥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상황을 가만 놔두시지 않으시려고 할 때, 움직일 때에 그거를 보복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압제를 받는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구원, 그 기쁨의 소식이 보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35장 4절을 우리가 같이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한 줄기 구원의 소망,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받을 때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질투와 보복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니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질투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나훔서가 기록되어진 그 대상은 아수르입니다. 니느웨입니다. 북이스라엘이면 뭐 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요나도 뭐 아우 나 거기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남유다인 나훔 선지자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아수르가 남유다에도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한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열왕기하 21장부터 좀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이면 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시기는 므낫세의 아버지인 유다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이 성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중에 일부입니다. 너희들의 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니들이 믿는 신이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처럼 너희도 이제 우리한테 무릎을 꿇게 될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지. 그러면은 조금 덜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 열왕기하 18장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전부터 이미 유다를 계속 폭력으로 아수르가 지배하고 좀 괴롭혔는데 이번에 더 심하게 와가지고 히스기야 시대 때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고선 끝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냐? 니네 신은 능력이 없다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모독하고 있는 것을 이 랍사게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명예가 한낱 피조물인 인간한테 완벽하게 짓밟혀버린 상황이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이후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싹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 국가는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남유다도 괴롭힌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투와 보복이 나훔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감정처럼 막 즉각적으로 시시각각 변해가지고 어떻게 측정할 수 없는 이 불규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나훔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건 맞는데 3절에서 얘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화를 내는 거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나훔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요나가 참 뭐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읍에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나훔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끝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렇게 유다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탈과 압제의 세월이 100년이 넘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힌 세월이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아수르가 압제하는 100년 어느 시점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어났더니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있는 우리 국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광명을 찾지 못하고 얻어맞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살아가면서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고선 한 가지 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아수르한테 보복당하고 우리 아수르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결론으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셨다 라고 나훔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딨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복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기를 끝까지 참으시지만 이제 해야겠다,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분은 결단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3절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악행을 저지른 자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고 벌을 주고 심판을 할 것이라고 나홈서 1장 3절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은 맞지만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나훔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구절에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훔은 노래를 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산들을 진동시키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대상, 지금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니느웨, 아수르였다 라고 하는 거죠.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오래 참았고 때가 됐다,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보복의 하나님이 이들을 공격을 한다면 핍박받고 압제받고 수탈당하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거는 너무나도 좋은 희망이자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분명히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나훔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답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환난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종합하면 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가 되는 겁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뭐 이거는 살아가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요, 당신들은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기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훔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고 결국에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새겨줄 겁니다 라고 나훔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삶이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어둡고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실존하시는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우리 또한 합니다. 우리 매일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도대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렇게 압제받고 수탈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나홈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지금은 더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는 그 모든 자녀에게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희망 없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소망의 싹을 조금씩 틔워주려고 하는 것이 나홈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나홈서가 지금 나홈이 얘기하고 있는 주요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열정을 반드시 누릴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찾아봤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누릴 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에 서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개인의 지금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나홈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질투 그리고 그 열정, 그 속성을 인정하고 나의 원수를 향한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의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